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할렐루야.
네, 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며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시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영광과 역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계십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을 기리우리 우린 그의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하니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과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그릇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도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택한 백성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케 하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영역에서 저희들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있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근심 걱정하는 이들에게 평안 있게 하옵소서. 안전한 치료제가 신속히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이지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저희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어 버린 지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가정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더욱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며 지역사회의 소망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차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차세대 예배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소리가 있게 하시며 찬양의 고백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고 썩어지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일어서는 믿음의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온 일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국권이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위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해소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땅의 진정한 평화 통일과 민족 번영의 시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시는 정재홍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이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들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분들과 교육자분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고난과 아픔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 방역 지침들 준수해 주시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지난주부터 우리 차세대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은 호치민 한국국제학교 장학금을 위해서 드려집니다. 호치민 한국국제학교에 학비를 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이 두 그룹에 속하진 않지만 극빈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학교와 협의해서 저희가 6명의 학생들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지금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귀한 헌금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또 기도하며 비전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카페에서는 김밥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함께하는 식사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김밥을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방역 지침을 지켜가시면서 조심히 그리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함께 지키는데요.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경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유아 세례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5월 8일 어린이 주일을 기념으로 유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거나 아직 등록하시지 않은 분들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안내위원들을 통해서 또 등록 과정이나 또 저와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후원해 왔었던 동나이의 보답교회 가까운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웃리치 팀이 방문하기도 했고요. 또 아웃리치를 2번 왔었던 강남비 공동체에서는 또 조로족 소수민족 교회를 짓는 그 일에 50%가 넘는 금액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다 완공되었고요. 허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고 또 믿음의 소수민족들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교회 허가를 통해 더 아름답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영혼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는 이 보답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스리랑카 땅을 섬기는 우리 박영근 추행나 선교사님을 위해 또한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스리랑카 땅에 지금 IMF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97년 우리 한국도 경험했었던 그 IMF의 위기가 스리랑카에 찾아와 지금 주유하지 못합니다. 주유소에 기름이 없고 물가는 너무나 많이 상승되어서 극빈한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가 그 사명을 다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는 그 은혜의 손길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이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소수민족 지교회를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더 아름답게 예배하는 당신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으니 그 영혼을 전하며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 더욱더 참되게 예배하는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스리랑카 땅을 위하여 함께 중보합니다. 국가부도 위기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기름이 없고 주님, 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 주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이 시간이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당신의 시간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돕는 자로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물질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혼들을 전도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별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진 조로족 지교회를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허가를 마치고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부도의 위기 가운데 기름이 없고 물가는 상승하며 먹을 것이 없는 그 고통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시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코로나뿐만 아닌 IMF의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당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품고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는 박영근 선교사님, 추행란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보답교회와 우리 스리랑카 땅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주님이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 이유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 그 결승점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마라톤은 이렇게 비슷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마라톤은 항상 1등이 한 사람이지만 우리 인생의 경주에는 누구나가 1등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일할 때 교회 간사님 한 분이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시고 메달을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잘 뛰나. 입상해서 메달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완수하면 다 메달을 주더라고요. 그 메달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경주 후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메달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더 빨리 뛰는가, 누구를 이기고 승리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경주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톤에 주님께서 이러한 메달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경쟁자보다 더 빨리 가지 않아도,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바로 인내와 끈기를 통해 기도하며 이겨낼 때 이 모든 메달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내와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고난 가운데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욥과 같은 예언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언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제 자신에게 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목사부터 이렇게 좀 삐딱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주님이 안 오셨어요. 과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 진짜 가까이 온 것은 많은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들 얘기고, 고통 만나고 아픔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당하면 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 인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내를 잘하면 열매를 받겠죠. 그러나 지금 열불 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른 은사들은 주셨지만 인내의 은사, 오래 참음의 은사 이런 것들은 별로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교회 법인 일로 은행에 갔다가 여러 서류들을 처리하는데 이 베트남 은행 업무를 하다 보면 열불 날 때가 있어요. 다 미리 어떤 서류를 갖고 오라고 다 갖고 갔는데 가면 이걸 또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도장도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도장을 가져갔더니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이게 스물스물 이제 열기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곳에 저희 교회 성도님이 있는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의 센스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는 분들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아십니까? 제가 영어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저희 집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아침에 학교를 갔다가 이사한 곳으로 이제 학교를 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도 애들은 그냥 놀고만 있는 거죠. 치우라고 얘기하고 좀 이거 하라고 하는데 핸드폰만 보고 앉아던 낮잠도 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불이 나는 거죠. 이게 저희 연약함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데 여러분에게 인내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가장 싫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약이야.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직접 저는 말씀은 드리진 않았지만 속으로 네 일이면 그렇게 얘기할래 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시간이 약이라는 것 지나가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가, 인내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는 돌을 닦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불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주셨어요. 바로 기도라고 하는 방식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안에 열불이 올라오고 내 안에 인내심이 바닥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가, 다시 기도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우리가 그 순간을 견디고 버텨내는 그 차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것처럼 나중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우린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통의 그 순간에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그 뜻을 깨달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고난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는 우린 이 고난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이 이해되지도 해석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시간이 다 흘러가고 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이 해석되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책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시고 감옥에 가둬두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체질적으로 행동파입니다. 직접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좋아했지,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보다는 편지를 쓰고 글을 보내기보다는 직접 나아가는 것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가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서신이 나타나죠.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그뿐입니까? 목회서신으로 불려지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은 다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서신이에요. 감옥 안에 갇혔던 바울은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가 로마에 와서 또 서머나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그 연약함 속에서 그는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서신들을 쓰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그 인내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의 시간과 우리 중심의 해석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시간과 하나님 중심의 해석으로 우리를 바꿔가길 원하시는 것이죠. 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길가의 들풀도, 속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이 땅의 모든 물질도,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고난 속의 이 기도, 인내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바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부터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한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17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제가 청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찬양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알아가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고 또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항상 찬양이 함께 나오고 찬양과 함께 또 기도를 배우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 모교에서는 좀 재미있는 전통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에 그 특별한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수능이 앞에, 수능 전날 수험생들을 축복하며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굉장히 잔인한 전통입니다. 그 다음에 실현당한 지체들이 꼭 부르는 찬양이 있죠. 뭘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들을 부르게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찬양의 가사와 나의 상황이 너무나 정확하게 매치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찬송을 부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찬송하면 안 되고 즐거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일까?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일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왜 야고보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그리고 즐거운 사람들에게는 찬송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표정을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야고보만 아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야고보만 알겠죠. 그러나 이 질문의 힌트를 우리는 14절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을 위해 서로 함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17절 18절을 통해서는 이러한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그 역사적인 증거를 엘리야의 기도, 비를 내리게 했었던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야고보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들, 죄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즐거운 성도들의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찬송은 아니었을까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 지으셨어요. 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셨고, 홀로가 아닌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의 고난의 문제, 아픔을 그 사람의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아픔을 함께 품고 함께 감당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 홀로 아파하는 자를 품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치미 오늘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나는 기쁨의 사건은 3년 전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는 그 가정과 함께 기도했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급성 폐렴으로 인해 집사님 가정에 장성한 자녀가 중환자실에, 쩌라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온 교회가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에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던 그 아이가 조금씩 호흡이 들어오고 또 한국으로 후송 가서 안전하게 치유되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건요, 저희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기쁨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는 누워 있었기 때문에. 또 작년 4년 전에 저희가 아웃리치 파워웨이브 학생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왔던 캄보디아의 민석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작년 연말에 코로나에 감염되셨는데 그 방치되다가 폐섬유화가 와서 폐 기능을 상실하고 중환자실에 에크모를 끼시고 거의 몇 달을 누워 계시다가 올 초에 폐 이식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경과를 보면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렵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하시고 그 몇 달을 그 병원에 누워 계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신체의 기능들이 회복하게 되시게 하시고 이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물론 모든 환자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했지만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과들이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닌 함께 더불어 그 영혼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치미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홀로 눈물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있은 그 순간에 저와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다 나눌 수가 없다고요? 예, 좋습니다. 나눌 수 있는 부분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의 중보자가 될 거예요. 홀로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기자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드러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때 당시 네로 황제가 그리스찬들을 핍박하던 시대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대환란의 시간, 대핍박의 시간 가운데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스라엘과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유대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서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전하고 싶었던 그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연약한 자들과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공격 속에 무너진,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품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를, 연약한 영혼들을 함께 품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죄와 유혹을 통해 세상 가운데 빠져버린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 기도하는 한 영혼,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삶 속에 연약함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갖고 살아가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조금 더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은 그 가족까지 그 바운더리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바운더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족을 넘어 이웃과 열방을 위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바운더리예요. 산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바운더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 아니 가까운 몇 명의 친구들, 거기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 아무도 공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보면 저는 제 자신의 중심성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야 된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단체에 들어와 공동체 리더가 되면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후배들을 섬기는 마음이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혼을 품으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품는 것을 알게 하셨을 때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상담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여정들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저는 아픔과 시련 속에서 제 자신만을 들여보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성장시켜 주셨고 이제는 저와 같은 연약한 자를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통해 저는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 속에 받았던 그 상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의 아픔을 털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대로 이 땅에 연약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와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인내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고독과 외로움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그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 구주시며 영광의 왕이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연약함 속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들, 영혼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 별과 같은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 위축되어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우리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신 그 하나님, 우리 통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며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목적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 세상의 소금과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당신의 그 사명대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세임과 새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와 고난과 환난 속에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는 우리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기자가 보냈던 이 편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라보며 나의 위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다시 한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열방을 바라보는 주님의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 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목적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전헌금 영상 보신 이후에 비전헌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조연희입니다. 인사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최원식입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이미소라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5학년 2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찬미입니다. 중사 박진우입니다. 질병 진단 연구를 하고 있는 김초엽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박예지입니다. 9살 꼬맹이가 27살 이제 어엿한 육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씨앗을 심고 햇볕도 쬐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저처럼 자라면서 그 응원과 격려가 단단한 반석이 돼서 발돋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시거나 포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계속 저같이 어려운 아이들을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nytime a heart turns from darkness to light, anytime temptation comes and someone stands to fight, anytime somebody lives to serve and not be served, I know God is on the move, hallelujah. God is on the move in many mighty ways. God is on the move, hallelujah. 예, 함께 봉헌 찬양 부르면서 비전 헌금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벗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기는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 아래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제 안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만이 아닌 우리에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하여 일어나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비전 헌금을 통해 또한 그 장학을 받는 그 아이의 영혼이 일어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예배와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홀로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중심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